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가정에서 사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와 노래와 신령한 이런 노래들이었죠. 예배의 언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두 번째는 감사해라. 이건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무엇입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서로와 관계된 것이었죠. 그게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원활하게 복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 부부간에 이런 피차 복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 즉 가정에서, 즉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그 사회적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피차 복종이 1세기 이 당시에 남편과 부모에게는 좀 억울한 명령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득권자에게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상호 간에 복종해라.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그 당시에 1세기의 사회의 관습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다 뒤집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일반 가정하고는 좀 다른, 아버지의 권위도 없고 또 남편의 어떤 권위도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면 보이겠죠. 왜냐하면 아내에게 순종하는 남편, 자식에게 이렇게 부모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 없이 자녀를 대하는 어떤 그런 부모,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그런 가정들이 처음에는 나 하나였지만 이제 둘, 셋, 넷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뀌죠. 그거가 가능한 것이 요즘 학교를 보면 이게 참 많이 바뀐다. 예전엔 우리 선생님들의 이 절대적 권위 속에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기억하기를,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셨습니다만 이제 몇몇 남학교만 있다 보니까 거친 남학생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또 남자 선생님들은 또 아무래도 이 물리적인 폭력들을 또 행사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라 그래서 우리 때랑 크게 다르겠습니까? 비슷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역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행을 가하는 심심치 않은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망가지는 거죠.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에 안 좋은 모습, 그건 안 좋은 사례로 보여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부부나 이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꾸어 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전부 이 모든 것의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근거로 밑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피차 복종의 이제 두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하라. 가정에서부터 복종해라. 두 번째 영역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가정 밖의 영역이죠. 그게 사회라고 표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가족 외에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샬롬을 더 넓어지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데, 사회를 뭐 요즘은 계층이 아주 다양해졌고 뭐 직업도 다양해졌지만 1세기에 이 복음서를 받고 있던 이 로마 사회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딱 사회를 구성원을 반으로 딱 잘라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후견인 계층과 피후견인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러니까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아들을 낳으면 또는 자식을 낳으면 사회적으로 조금 저명하신 분 또는 학식이 있으신 분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들을 키워줄 것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대가를, 또 자녀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그 마을이나 사회에서 좀 존경받을 수 있고 또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내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그분에게 충성을 바치고, 이런 두 개의 구조로 아주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회 구조를 종들과 상전, 이렇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이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사회 계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말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자, 종들아. 여기서 이 종들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중에 신분이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는 모든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뭐 종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여튼 차별 없이 전부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한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뭐 그건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생경합니다. 우리 불과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 드리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인가요? 그 기역자 교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대상을 끝에 놓고 이쪽은 뭐 남자분, 이쪽은 여자분, 또 거기다가 또 카텐 쳐가지고 서로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100여 년 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늘 저도 어릴 때 동네에 무슨 약장수들 오면 늘 약장수가 했던 말, 애들은 가라. 벌써 이 말 자체에서 애들에 대한 경시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이니까 그게 더 심했던 사회고, 로마 제국이니까 훨씬 강했던 사회임에도 그 안에 종들이 있고, 그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들도 같은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하고 주인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피차간에 껄끄럽습니까? 우리도 사장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종업원의 입장에서 교회 바꾸고 싶겠죠. 내가 회사에서도 사장님 만나는데 교회에서까지 사장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좌우간에 여기서 이 종들은 에베소 교회 내에 예수 믿는 종들인데요. 이 종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뭐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건 뭐 명령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순종하고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순종이라는 표면적인 행동 안에 이면적인 동기와 마음까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순종,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됩니까? 앞에 보실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두려워한다는 건 두려움이 되겠죠. 그리고 떤다는 것은 이게 이제 번역을 뭐 떤다고 되어 있긴 한데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 존경입니다. 존경.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성실. 두려움, 존경, 성실. 이 세 가지의 이 내적인 자세를 가지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직장으로 나갈 텐데 또 너희들의 신분에 맞는 일터로 갈 텐데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주님께 지금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가서 성실하게 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의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명령 하나에 그냥 그 다음 날로 그냥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그러니 무슨 인권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이야 노동자들의 인권이 많이 그래도 보장이 되고 또 지켜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주인을 두려움으로 섬기기는 섬길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내 생사 여타를 그분이 갖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존경까지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간혹 주인들 중에 굉장히 좋은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인을 만나는 것은 마치 정말 뭐 아주 행운 중에 행운이었겠죠. 정말 내가 섬기는 주인하고 네가 섬기는 주인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 정말 종들 간에도 너무너무 괴롭겠죠. 누구는 참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주인 만나고 누구는 정말 악한 주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뭐 제비 뽑는 그래서 운이 좋아야 좋은 주인 만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존경의 마음을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리고 신실한 마음보다는 눈가림으로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월급을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 그러면 사장이 있든 없든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내가 성과를 낸 만큼 받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종들은 뭐 성과제가 있습니까? 뭐 야근 수당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뭐 똑같은 모든 집안의 노예들이 다 똑같은 대우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쟁이 벌어지냐면 눈치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야 이게 뭐 이거 옮긴다고 수고했다고 내일 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서로 이렇게 뭐 네가 해라 노예들 가운데도 또 서열이 있겠죠. 또 싸움이 벌어져서 힘에 어떤 서열이 있어서 또 네가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주인이 보는 데서만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서로 막 하려고 그러겠죠. 주인이 평가를 하니까. 근데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또 종들 간의 그 힘의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눈짓을 하면 막 파타닥 뛰어가서 또 옮겨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5절과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종들에게, 오늘날의 종들에게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종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6절도 보실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일하지 마라. 이 눈앞에서만 내가 감당할 때만 그렇게 싹 보는 데서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5절, 6절, 7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듯, 주께 하듯, 전부 다 대상은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기도했습니다만 아주 중점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제가 기도한 것 딱 한 가지. 내가 시키는 것은 다 하겠다. 노하지는 않겠다. 이게 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세봤습니다. 제가 부서를 3개나 맡고 구역장 교육에, 주일 저녁 예배 설교에, 그리고 새벽 예배 담당에, 이거 부서를 3개 하니까 아침에 하나, 그 다음에 오전에 2개군요. 그리고 오후에 또 하나. 그러니까 점심을 먹을 시간조차도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필요로 해서 시키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듯 하자. 이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크게 불만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제 마음까지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 성실하게 하자,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시키면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오늘 종들에게 어찌 보면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6절 끝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바울은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2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 보시면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종으로 이 일을 하든 주인으로 이 일을 하든 너희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보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주인에게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상전에게 우리가 귀속이 되어 있고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뜻도 되겠죠. 주인께서 월급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벌써 다르겠죠. 그리고 뭐 월급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 대가와 보상을 주신다. 그래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월급 말고 돈으로 물질로 보상된 거 말고 뭘 우리 주인께서 보상해 주셨는가? 정말 눈물 날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여러분, 내가 일한 것만큼만 주셨나? 아니면 일한 거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셨는가? 아마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주인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다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못하든 모든 권세, 우리가 아주 작은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남편, 또 선생님 뭐 등등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밖의 사회의 조직에까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상전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러면 그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상전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종들만 억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주인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우리 9절을 보시죠. 상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에게도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막 종들에게 이 길게 석절이나 뭐 이야기했잖아요. 이 길게 종들에게 뭐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뭐 두려움과 존경과 뭐 이런 성실함과 이 종들에게만 이걸 요구한 줄 알았더니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너희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종들에게 해라. 이건 완전히 뭐 똑같습니다. 피차간에 복종하라. 상호간에 똑같은 원리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는 눈가림을 그치라 했다면 주인들에게는 위협을 그치라.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주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위협을 가할 수 있겠죠. 너 그렇게 하면 다 죽어. 이게 굉장한 위협이죠. 뭐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 잘려 뭐 이런 거가 위협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주인과 종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신학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종들과 주인의 또 다른 상전이 있다는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배워서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딱 봐서 신분으로 니는 종이고 니는 주인이고 니는 남자고 니는 여자고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보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다르게 다루지 않으신다. 네가 종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더 축복하고 너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덜 축복하고 이런 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들의 편도 들지 말고 부자라고
부자의 편도 들지 말고 공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다루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대로 재판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께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 이 구조 전체에 이르기까지 요즘과 같이 뭐 데모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어떤 사회 어떤 전복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에 의한 이 평등이 아니라 상호간에 그리스도의 정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진정한 이 평화, 우리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건 힘과 칼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토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한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나 하나 바뀌어서 될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 하나 바꿈으로써 로마 사회 전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땅을 다 바꾸는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한 사람이 오늘 섬기시는 사회에서 또 만나시는 사회에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받을 줄 믿고 섬기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